안녕하세요. 9월 9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0장부터 33장까지는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핵심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2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면 30장부터 33장까지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부터 29장까지에는 유다의 범죄로 인해 잘못 세워진 것들을 뽑고 파멸하며 파괴하고 무너뜨릴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을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30장과 31장은 주로 시적인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32장과 33장은 산문체로 표현이 됩니다. 30장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는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그 메시지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망의 메시지요,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실 때 늘 당신 자신을 표현하시며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르기차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연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십니다 라는 말로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미 합중국과 대통령 사이에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결코 분리해서 표현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실 때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셨다는 점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명칭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그 이름을 사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클리프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불러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과 하나님은 이미 운명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기중의 하나님, 클리프톤의 하나님, 그렇게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먹칠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일컬음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거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3절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부터 7절까지는 비록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죄에 대하여 징벌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구하여 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8절부터 9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비록 이방인을 섬기는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원래의 자리, 곧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왕을 섬겼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라는 연결어구를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최종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유다의 모습은 얼마나 평화롭고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림인가요? 11절은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참 기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뒷부분에 굳이 안 하셔도 될 법한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11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구원과 회복과 화평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왜 갑자기 징책을 이야기하시며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 환자가 있는데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아주 오래 걸리고 힘든 수술이라고 한다면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비록 수술이 힘들고 위험할지라도 반드시 암을 제거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 그분과의 온전한 샬롬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죄를 도려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심각하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기 원하시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클리프턴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운명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